이사야서 26장 13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들. 네. 군주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군주, 주, 권세자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튜브에 그걸 올렸는데 올릴 때 그 앞에 썸네일에 맨 앞에 화면에 보면 제목 이단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 그 바로 위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작은 글씨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적혀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위에 누구도 없다.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위에 누구도 없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자세가 뭡니까? 이겁니다. 내 위에 누구도 없다 이거예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6장 13, 14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누가 있다고요? 다른 주들이, 다른 군주들이,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자기의 관할 영역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자기의 관할 영역 안에 다른 주들이 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주들의, 다른 군주들의 관할 영역 안에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그렇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겁니다. 신앙인의 최고 자세가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져 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따라서 정말로 더 많은 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진짜 홍수가 범람하듯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는 말이, 교회는 원래 정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어떤 분이 전모 목사님,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교회는 무슨 정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권력, 자기 부, 그걸 위해서 성도를 모집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배척하고 오히려 강단에서 마귀라고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런 주들 밑에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 대원칙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없다. 누구도 사람은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무조건 성경이다. 무조건 성경이다는 그거를 제가 이제 2번에서 6번까지 쭉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심리보다 성경이다. 기도보다 성경이다.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외에 다른 주는 내 위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우리 위에 다른 주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주를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는 항상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빠뜨렸습니다. 왜요? 그 주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추종해라, 저를 따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제가 만약에 바른 길로 안 간다, 제가 만약에 엇나간다 이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요즘 목사님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두 번 실수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좀 그거 하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완전 부패하고 완전 엇나간다 싶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 커피 한잔 하십시다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요즘 요래 요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집사님은 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바로 돌아서 빠이빠이 하고 딴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참 요즘 참 별의별 희한한 걸 다 봅니다. 이 뉴스 같은 걸 안 봐야 되는데 저도 뉴스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저도 정치 발언을 안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래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어떤 서울의 모 교회가 이제 세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세습한 교회에 성도들이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영상이 뜨더라고요. 옛날 뉴스던데. 그거 가고 피켓을 들고 이래 하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 밖에서 시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마귀 새끼라고 하고 영어로 FUCK 이게 쌍욕이거든요. 영어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아니게 가니까 주변의 교회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반응을 하는 게 쌍욕을 하더란 말이죠. 그 왜 쌍욕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르쳐 드릴까요? 왜 거룩한 우리 목사님 세습하는데 공격하느냐 그거거든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 목사의 종인 거예요. 그 목사의 종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사야 26장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산시에 있으면 시장 말을 들어야 되고 그죠? 거창군에 있으니까 군이 움직이는 대로 거창 군수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특별히 이런 거 하기 싫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히 이런 걸 합니다 하면 동참할 때도 있고 그죠? 주위에 많은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조금 있다가 내가 저기 신상을 하나 세워놨다. 그 신상 앞에 나팔과 피리가 막 음악 소리가 빵빵하게 울려 퍼지거들라 나의 모든 백성들은 저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떻게 합니까? 뻣뻣이 고개 들고 절을 안 해요.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다른 신하들이 내한테 고발을 했다. 너희가 음악이 울릴 때 내 신상에게 절 안 했다 카대? 진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진짜입니다. 누구 그러면 죽는데? 내가 누구 죽일 건데?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놓기로 했는데 니 어떡할래? 왕이시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풀무불의 가운데 불타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대로 절 안 할 줄을 아시옵소서. 왕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뭐야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인간이네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절대로 내 안에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를 둬야 되겠습니까? 안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주를 절대로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절대로예요. 다른 신들을 여러분 위에, 다른 주들을 여러분 위에 절대로 두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댔어요. 교회는 정치하는 공동체다. 원래 자기 정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치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군주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군주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왕이라고.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된댔잖아요.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하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인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고,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군이에요. 성군.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폭군은 어떤 게 폭군이냐면 이거예요. 급격하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태세를 마음대로 전환합니다. 손바닥을 요래 뒤집었다 저래 뒤집었다 요래 뒤집었다 저래 뒤집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해서 죽거나 다칩니다. 때로는 따라오긴 따라와도 어때요? 그 정치,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폭군의 형태, 제가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폭군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는 사람 있죠. 네. 저 옛날에 조조도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조조를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와, 이건 진짜 폭군 중에 와, 쌍폭군이다. 네. 조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 식량이 부족했어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배급을 줄여라. 군대에서 밥을 잘 먹여야지 싸움을 잘하거든요. 근데 배급을 줄여라 그랬어요. 배급을 줄여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밥을 2공기씩 줬는데 1공기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열심히 밖에 나와 목숨 걸고 창질하고 칼질하는데 밥도 제때 못 먹어요. 불만이 쌓여요. 야, 조조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나한테 불만이 날라오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쟤네들을 이용해가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게 아주 많은데 어떡하지? 근데 마침 군량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군의 식품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조조님,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가 고민이냐? 조조는 벌써 알아요. 지금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 좋은 수가 있다.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목을 잘라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목을 푹 잘랐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사람들 앞에 가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나의 군사들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먹을 것이 부족해가 되게 고생했지.
근데 나는 너한테 배급을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 이 식품 담당자 요마가 요 나쁜 놈이 뒤에서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너가 먹을 게 그래 없었던 거다. 이 사람에게 다 그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려요. 그럼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이게 폭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29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 맞아요. 난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의 멍에는 질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죽으라고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잘 되라고 멍에를 메우십니다. 마음대로 튀어나가면 우리가 너무 가볍고 너무 가볍게 아무 멍에도 메고 매지 않고 자유롭게 분방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뛰쳐나가가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말라고 요 안에서 놀아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는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애들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자유로워 문 열어주고 마음대로 나가서 놀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해도 뭐라고 합니까? 저기 나가면 안 돼. 요 안에서 놀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되 힘으로 계량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나는 뭐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는. 자,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양을 위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많은 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라고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많은 사람이 주라고 밀어 올려서 주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주, 군주, 최소한 권위자로 서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요, 목자가 붙으니까 뭐 그거 하는데, 목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얘들아 일로 와라 하면 제일 먼저 빨리 좀 알아듣고, 일반 성도들보다 민감하게 알아듣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매 하고 양들 중에 먼저 따라가는 양이에요. 그럼 그 양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많은 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있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막 우리의 목자하면서 따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내 간 떼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콩팥이 안 좋대요. 저 사람은 해가지고 저거 했어요. 떼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못 버려요. 근데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내하고 이게 DNA 이게 맞아가지고 이걸 내가 이식을 해줄 수 있으면 간을 떼줘도 안 죽는다 하잖아요, 맞죠? 고생은 좀 하지만, 내가 떼줄 수 있겠나?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내랑 맞으면은 아무도 해줄 사람 없으면, 집사님 해줄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은 못 바쳐요. 그러나 그 정도 안 해줄 수 있겠나? 며칠 고생하면 되지 사람 하나 살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잘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많은 군주들을 따라가는 잘못된 주들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당신의 주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주고 무슨 목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정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치는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십시오. 1 해가 적으십시오.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 시작.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최상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눈높이 교육이에요. 걔 수준에 맞게 낮아져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걔 수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엄청난 제가 수학자라고 합시다. 서울대 나온 하버드까지 나온 엄청난 공학자입니다. 제가 여기 유치원생 아이들 모아놓고 어떻고 저떻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학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애들의 수준에 낮아져서 애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눈높이 교육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에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있는 분이 인간에게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됩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자,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보십시오. 천천히 움직이는 정치. 시작. 천천히 움직이는 정치.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부정한 거라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갖고 교회가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왜요? 사도 바울은 양심상 꺼리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저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저분이, 율법을 아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분이 돼지고기 먹더라요. 진짜 그래, 박 집사람 돼지고기 먹더라. 내가 봤다. 그거 갖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은 자기가 공격당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갖고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찢고 뽑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드렸죠. 절기나 월삭이나 음식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못 따라오는, 발이 느린, 이해도가 느린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아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성도가 있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성도들, 내 형제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예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올무가 되거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적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예수님은 확 달려오면서 빨리 따라온다고, 와 못 따라오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발 맞춰서. 여러분,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남들보다요. 목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남들보다 내 잘났다고 겁나게 빨리 뛰어가는 거, 그거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면 돼요. 딱 한 걸음. 오세요. 오면 또 한 걸음.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성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 다른 성도나 다른 믿지 않는 성도를, 믿지 않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니 그래 지옥 간디, 이 뭐예요? 내 혼자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교회 한번 와볼래?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가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치는 세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랑 일맥상통하는데 세 번째로 하나 더 적어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정치. 시작.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정치.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요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재미난 얘기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정치. 스스로 권위를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 그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자꾸 권위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권위라는 말을 좀 들어가지고 참이 스트레스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내랑 아침에 얘기했어요. 권위 참 그래. 권위라는 말 때문에 참 웃겨요. 아무튼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가 됩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요. 권위는 버려야 됩니다. 권위는 버릴 때 권위 있게 되는 거지, 권위를 취할 때 권위 있게 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기독교에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들 이름을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건데, 뭐 유명한 폭군 누굽니까? 네로였지. 가장 완벽한 폭군이었죠. 다 때려 죽이고 막 다 불사르고 로마를 불살라 놓고 그 앞에서 하프 타고 놀고 있었어요. 아름답다 불타는 로마 이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폭군이 있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좀 좋아하는, 그리고 아주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306년에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황제가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인데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엄청나게 박해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동서로 각각 황제가 있었어요. 저 오른쪽 동쪽에는 디오클레티안의 아들 갈레리우스라는 애가 황제가 됐고요. 저 서쪽에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하기 전에 동서로 나눠졌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태양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태양신에게 자기 딴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다요.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환상을 봤대요. 태양신에게 기도하는 중에 뭘 봤냐? 하늘에 십자가 본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하늘에 십자가 보이고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이 징표로 승리할 것이다. 너는 이 징표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우와! 하늘의 확신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모든 자기 군대의 방패에 십자가와 문양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P 보신 적도 있을 수 있어요. P 돼 있고 밑에 X, 이 X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P 그 밑에 X 요거를 딱 다 새기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제대로 이겼어요. 제대로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된 거예요. 공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도 다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만 해준 거지. 그걸 뭐 국교로 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황제도 믿으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밀라노 칙령회가 기독교를 인정했다 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성 콘스탄틴이라고 합니다. 성 콘스탄틴. 그러면서 그를 막 추종해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이 생겼어요.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 아리우스 아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걸 막 주장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막 또 티격태격하고 분열이 될 조짐을 보이니까 이 325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라는 곳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니케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예요. 그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딱 그걸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는 평생 사실 세례도 안 받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행보를 보면요 뭐냐면 기독교를 향한 행보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자는 행보가 아니라 뭐였냐면 기독교를 철저히 자기 정치에 이용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세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만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도 가장 늦게 받고 죽기 직전에 사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 콘스탄티누스. 여러분 제발 이거는 모든 법칙 중에 그냥 핵심 법칙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 많은 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위에 누구도 주로 인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군주로, 우리가 굴복해야 될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법칙 중에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너그 위에 아무도 없다. 우리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위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요거 여러분, 요게 정확하게 되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요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저거 하면 그 사람 전 누구 콘스탄틴 오만 주가 다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만 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또 자꾸 정치에 좀 이거 안 하면 좋아요. 정치에 너무 앞장서면 안 돼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이렇게 관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치, 국력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려요. 이때가 기독교의 뭐예요? 최고 부흥기였습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황제를 등에 업고 최고 부흥기가 됐잖아요. 바로 연이어서 부패합니다. 신부식, 목사직 돈 주고 사고 팔고 정치에 줄대가지고 그 교회에 내 좀 들어가게 해도 이렇게 하고 이해되십니까? 바로 쇠퇴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법칙 중에 최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위에 누구도 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리고 목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공언되게 여러분 앞에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목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그 부분은 제가 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제 말보다 집사님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목사님, 그 부분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는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걸어갑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핵심은 함께 손을 잡는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함께 걸어갑시다예요. 함께 뛰어갑시다 되면 안 돼요. 뒤에 처지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